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지요? 예, 바로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무선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면 좋겠네요. 강단 쪽이 잘 안 들리네요. 오늘 헌금관에 대한 것인데요. 상상외로 돈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은 사람 많아요. 저도 많았었거든요. 복음을 받고도 쉽게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경제관이 올바로 갖추지를 못하고 규모 없이 그렇게 경제를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주로 어떻게 표시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함부로 쉽게 말하면 의미 없이 막 물질을 사용합니다. 가치 없이. 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너무나 가치 없이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러죠. 우리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랩런트는 헌금할 돈은 없어도 군것질할 돈은 늘 있습니다. 시간 나면 어디가 빨고 오고 막. 그 애들 보세요. 헌금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제에 참 중요하거든요. 또 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너무 구두쇠가 돼가지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정말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100% 얻어먹지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을 사줘봤어. 10번 사주면 그래도 하다못해 뭐 콩나물 국밥에 하나 얻어먹을 줄 알고 그래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이분은 돈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중에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나 함부로 규모 없이 쓰는 거 그것도 상처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은 절대 안 나오는 주머니 있잖아요. 저희 첫째 작은아버지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도 주머니 좀 풀면 될 건데 이걸 꽁꽁 잠가놓고 절대 안. 그런데 딱 복음 받으니까 바뀌어버려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교회 가기 시작하는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동서가 권사한 임직을 받는다고 떡을 해하고 온 교회를 돌리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뱃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세배를 가봐도. 그랬던 분이 참 복음 좋대요. 복음 들어가니까 정말 아낌없이 써야 되는 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쁜 일 있으면 앞서 헌신하고 복음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기 바랍니다. 돈 쓰는 거 보면 믿음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우선 어디다 먼저 씁니까? 여러분 한 달 용돈 어디다가 제일 많이 씁니까?
그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에다 쓰냐? 제일 많이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정말로 헌금하는데 제일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가히 뭐 자녀 교육이라면은 그냥 책을 읽지도 않는 책을 전집으로 그냥 한 트럭 사다 놓고 전시만 하지 그냥. 응? 교회 랩넌트 도서관에 한번 그렇게 한번 사갖고 와보시죠. 응?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도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앞장서 헌신하면 자기 입는 옷 하나 제대로 안 사고 그런 중직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 비싼 양복 한 벌도 안 입습니다. 언제나 파크랜드 세일 이거 10만 원, 이 앞에 붙은 거 6만 원. 6만 원, 10만 원. 네? 그 이상 입어본 적도 없어요. 참 그래 제가 우리 중직자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해외 갈 때는 봉투도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디 가서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투자 안 해요. 진짜 막. 그러잖아요. 애견마들 보면 철없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만 만나러 간다고 어디가 머리가 볶고 지지고 막 매직을 하고 일하고 한 15만 원 바르고 갑니다. 선생님만 만나러 간다고. 내 신방 갈 때 그러고 있는 여자들 한 명도 없더라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요, 중심이에요. 맞잖아요. 제 말이 안 틀릴 거요. 네? 어디가 옷 한 벌 빼입고 오고 막 없는 살림이 어디가 지지고 볶고 그냥 그돈 갖고 헌금이나 하지. 네? 그래, 맞아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복국으로 왔지만 어디 가서 뭐 머리 한 번 하면 여자들 제대로 하면 10만 이상 든다며요. 한 번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 내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 기껏 해봐야 4만 원. 좀 멋있게 하고 오라고 내가 돈 줘봐도 6만 원. 그 이상 써본 적이 없어. 그만큼 돈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불신자에게 왜 하나님의 경제를 줍니까? 세상을 움직여야 되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대한항공을 가지고 저 A380이든 비행기를 사놔야 우리 같은 사람이 타고 다니면 전투할 거니까 세상을 움직여야 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안 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헌금감뿐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구두쇠처럼 해가지고 친구 하나도 사귈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좀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너무 돈을 규모 없게 생각, 늘 쪼달리고 늘 빚내갖고 살고 빚내갖고 사는 거는 가부라는 인생인데요. 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서론에 보니까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헌금에 대해서 부담 느끼죠. 신방 한 번만 가려도 제가 부담 느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래 놓으니까 제가 신방 가도 식사 한 번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 이남성이나 장로님 집에는 어디 신방 가야 식사 한 번 대접받지. 제가 아예 새가족 부담, 점심시간 안 간다. 점심시간 전 10시 아니면 점심시간이 지나서 2시. 식사에 대한 부담 들까봐. 그랬더니 이게요, 너무 체질이 돼가지고 요즘은 삼천성교회는 어디 가면은 사모님하고 내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주부들이 잘 살라고 하네.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밥 얻어먹는 딱 정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이남성교회. 그 외에는 밥 안 얻어먹습니다. 어디 가면 내가 먼저 사지. 근데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돼가지고 목사님이 내겠지, 사모님 내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무리 부담돼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럴 때 말이야 어버이날도 다 하고 스승의날도 하고 이럴 때 말이야 선물도 한번 하고 그래야지. 옛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안 그래. 스승의 날 목사님 한 벌 짝, 사모님 한 벌 짝, 구두부터 위에까지 전부 양복까지 매년마다 각 성교가 합쳐가지고 난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네. 올해는 얻어입고 싶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요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요.
아니, 스승의 달에 다가오는데 교회 선생님에게 큰 기도점을 담아가지고 선물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기념합법 생기기 전에는 많이 했을걸요, 아마? 응? 스승의 날 되면 많이 싸가지고 하고. 교회 선생님한테 그래 해본 적 있습니까?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또 심지어 사회단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어제 여러분 기술적 들어보신 분은 서른의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TV를 틀어보니까 시민단체 두 사람하고 목사님, 장로님하고 스님하고 신부하고 종교단체 지도자들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종교단체에서 세금을 안 낸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말은 너무 함부로 말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이미 국가에 내들 세금 다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낸 겁니다. 이미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부가시세, 소득세 다 냈어요. 사업하는 분들 다 냈어요. 다 내고 남은 것 중에서 교회를 순수하게 헌금했어요. 어떻게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쩌나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금 안 낸다요. 너무나 틀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또 교회 헌금을, 돈을 목사가 다 쓴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시민단체 이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요. 한국 교회만 해도 미자립 교회가 70%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 한 달 헌금 들어와도 목사 한 사람 가정 생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안 쓸 수가 있겠어요? 부족해요. 그것도 미자립 교회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반대로 큰 교회들은 또 그만큼 경제가 넘치겠죠. 넘치는 만큼 또 선교 활동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 또 헌신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참 너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헌금에 대해서 또 세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때 우리들은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물질을 드리는 봉헌 자체가 진짜 기쁨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물질의 복을 받아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헌금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이지요. 근데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월급 다 갖고 왔다고. 물론 월급 다 갖고 온 거죠. 그러나 정확한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 헌금 생활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향하여서 선교 헌금을 에바디로폰에 보내준 거예요. 선교 후원금이겠죠? 선교 헌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실 너희들에게 이거 받기 전부터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에바디로폰에 이거 보내주시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때문에 선교 헌금을 후원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쁘시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정에도 우리 렘넌트의 헌금 개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지금 그 시골 다녀왔더니 용돈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 명당 한 막 5만 원씩도 하고 보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에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 혹시나 저 헌금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라고 내가 옆에서 모른 척하고 자세히 보거든요. 11조 하고 또 성교도 11조 하고 뭐또 11조 하고 뭐 금방 되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헌금 드리는데 뭐 아까워가지고 막 손을 들고 그러지 않더라고. 저는 저 나이 때 주일학교 가고 상처받은 게 그거거든요. 아니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 헌금 시간이 오면은 공과 시간 때 헌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헌금이 있어야지. 응? 헌금 드릴 돈이 있어야지. 우리 친구들은 전부 부모님들이 뭐 장모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러니까 최소한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헌금 착착 받아갖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내는데 우리 부모님은 노집사잖아. 교회도 안 다니잖아. 그러니 헌금 달라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줍니까? 주란다고. 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죽을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때 밥 다 얻어먹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밥만 줍니까? 글쎄 떡도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 때 헌금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도망가. 한 번도 헌금을 못 드리니까 명절 때 그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지 거의 못 드려봐. 그게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되더라고요. 참 우리 렘넌트는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드려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유월절뿐만이 아니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일 헌금이지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요.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이렇게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이나 몇 분 중에서는 매주 주일 헌금 5만 이상 해요. 쉽게 말하면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을 매주 하는 거죠. 매주마다 똑같이 하니까. 그게 이제는 중심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한 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자세로, 그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어찌 보면은요 우리 믿음 고백이지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오늘 이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여기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했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디도 편에다가 지금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 환난과 2절에 보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너무나 핍박당하는 시대였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했어요. 참 다르죠. 초대교회 이 복음 순수하게 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마게도냐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는 헌금은 넘치도록 드렸을까요? 풍성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죠.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대로 또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헌금입니다. 또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헌금 생활을 못하니까.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는 당연히 그래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헌금하라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봐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시는 이 믿음으로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금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예배당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여기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구별하여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세금은 세상에 내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너무 세금 적게 내려고 막 편법을 쓰지는 마세요. 불법을 쓰지는 마세요. 내야 될 것은 내고 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당당한 방법이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지만 내야 될 건 숨기지 말고 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교회를 살리는 헌금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금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해련 유치원이라든지 선교 현장에 많은 후대들을 섬기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제가 이제는 지난 4월 달부터는 베트남 선교를 하는데 우리 임병기 집사님 사업이 지금 이렇게 수금하는 것만 딱 막혀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막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막 얼토당토하는 막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업 다 해놓고 공사 다 맞아 대금만 못 받도록 막 중간에서 막 방해를 계속해. 그것도 형제들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17년부터는 우리 세계교회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경비 또 목회자 그 현지 목회자 훈련비 다 대줍니다. 들어갈 때마다 한 200만 원씩 후원해요. 뭐 이 비행 티켓까지 하면 한 2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경제인 선교사님도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표예요. 본인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단 정말로 참 선교를 지속할 거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더욱더 분명히 내라고 지금 사업을 지금 막 사업은 잘 돼요. 일은 많은데 또 수금하는 부분만 딱 막 걸어놨어. 근데 이거는 곧 풀릴 거고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세계교회가 베트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후한 연보로 넘치는 헌금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헌금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의미를 4가지만 말했습니다. 더 많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헌금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헌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요? 본문에
오늘 지금 7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오늘 답을 오늘 8절 9절에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크게 11조가 있는데요. 구약성 시대에는 레위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별받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성전 지키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을 전무했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받아야 될 땅을 나머지 11지파가 더 받아간 거죠.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전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됐는데 신약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 필요 없는 거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11조는 다 내 거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지나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를 가장 처음으로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11조를 온전히 드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드려요. 11조를 가지고 성경헌금 보내면 안 돼요. 11조를 가지고 다른 헌금으로 쓰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 처조카 부부가 의사예요. 의사니까 좀 많이 타겠죠? 11조만 해도 한 달에 200~300만 원은 그냥 될 것 같아. 언젠가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넌지. 우리 교회 하나도 안 어렵다.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11조. 내가 모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11조를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건의를 하세요. 우리 모교회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닿는다고 하면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헌금한다고 우리 교회가 다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려운 교회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저 교회에 11조 보내야 되겠다? 밥은 여기서 다 얻어먹으면서. 응?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다 밥 얻어먹으면서 직장 가고 돈 벌라고 와가지고 선물은 딴 집이 다 오고. 그 일시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온전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합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건의하고, 교회에 건의하기 전에 여러분이 힘났는 대로 11조 하나 더 하세요. 12조 하면 되지. 우리 교회 하나 내고 그쪽 교회도 성경금으로 또 10의 1조 하면 되지. 아멘? 그 응답 받으면 돼요. 도무지 그 응답 못 받겠거든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힘났는 대로 우리 교회 도울 테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이 교회 성경은 11조는 저기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순종해라 그 말이죠. 또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는 그 약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자는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11조는 모든 소유와 소득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소득의 11조는 잘해요. 월급 다 하고. 소유의 11조는 잘 안 해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세금을 1억을 줬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친정에서 한 2천만 원 도와줬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내가 유산을 상속받았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죠. 아파트를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2천만 원 올랐다? 오른 부분에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소득에 대한 11조는 하는데 자기 소유에 대한 11조는 싹 빼먹습니다. 목돈으로 11조 해야 될 거는 싹 넘어갑니다.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될란가 모르겠네 오늘 제 말이. 이해는 돼도 아마 수긍이 될란가 모르겠네. 거의 부모로도 받아요. 뭔가 받아. 차를 받든 뭘 받든. 전부 11조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 안 돼 있어요. 소유와 소득의 11조를 하라. 11조의 사용처는 성전을 위한 일과 성전 맡은 레위의 기업이며 생활비, 부재비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헌금의 사용처입니다. 헌금의 사용처는 교회가, 당회가 알아서 결정하고 재정부가 앞에 집행하면 돼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내놨는데 왜 선교헌금을 다른 데 쓰냐? 그거는 교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헌금을 적립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차를 사냐? 그건 교회가 결정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헌금이 부족하면 본재정이나 빼다갖고 선교헌금 보내야죠. 맞지요? 우리가 목적헌금을 드릴 때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건축헌금으로 목적헌금을 했는데 왜 다른 데 쓰지?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낼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교회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잘 몰라가지고 그걸 너무 율법적으로만 해석하고 건축헌금 드렸는데 왜 다른 데 쓰고 성경헌금 드렸는데 다른 데 쓰고 그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성도들의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 교회가 결정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 있는 공동의회 때 모든 성도들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당회의 결정, 재정부의 재정 집행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자, 11조를 드린 자에게 대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오늘 보니까 그렇게 주신다고 오늘 10절에 약속했습니다. 재난을 막아주시고 오늘 그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 쑥대밭이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메뚜기 떼가 헤아릴 수 없이 그냥 온 들을 다 덮어버리니까. 근데 메뚜기 떼를 제하여 주시겠다. 또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목축업을 했잖아요. 외양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기반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게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안 하는가 한번 봐라. 테스트 해보라.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온전하고 깨끗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11조라고 하는데 그건 11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온전한 나의 소득의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쉽게 말하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11조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11조 외에 나머지 봉헌물이 있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기타 목적헌금, 이게 전부 봉헌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전을 위한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다윗이 드린 건축헌금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미리 준비하여. 이게 맞아요. 저희 교회도 건축헌금을 적립하고 있죠. 미리. 물론 건축할 때 그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목돈 몇 천만 원 이렇게 막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어려워요. 그러나 매달 내가 작정을 하고 건축헌금 드리는 거는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지속하게 되면요. 그게 건축헌금이 쌓입니다. 쌓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니까 건축헌금이 2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시작한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한 5억만 건축헌금 모아놓으면요. 뭐든지 하기 쉬워요. 그 땅을 사는데도 마찬가지고 지어져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 사자고 한꺼번에 5억 헌금하자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축헌금은 매달 교회에 들어서 적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목돈 적금 들여놨다가 한꺼번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성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미리 준비했어요.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이지요. 선교헌금은 작정을 해서 드리는 게 좋아요. 또 기도 제목을 실제로 담아서 드리면 좋아요. 또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해도 좋아요. 우리가 올 초에 선교 작정 헌금 한번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또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겠죠. 자, 또 뭡니까? 목적 헌금, 기타 목적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헌금의 종류는 11조와 나머지 기타 목적 헌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규모를 갖추고 드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제 축복, 그 어떤 종신보험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 창고에다가 쌓는 겁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경제의 증거를 줄 겁니다. 또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 경제가 있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가 자기들이 돈 번 거 아닌데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또
헌금 생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자세는 서원하여 드려요. 서원을 잘해야 돼요. 서원할 때 진짜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감정대로 서원하지 마시고, 그때 기분에 따라 서원하지 마시고, 건축원금도 서원하고 선교작정원금도 서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원해놓고 왜 못합니까? 성령님도 잘 받으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잘해야 돼요. 또 그냥 드리지 말고 준비하여서 드려요. 준비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헌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준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요. 억지로 자신의 입장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음에 건축할 때 1억씩 내놓으라고 했는데, 헌금하라고 우리 축복했는데 입장이 다르잖아요. 내놓을 수 있는 장로, 헌금할 수 있는 장로님이 있는 반면에 못하실 분도 있겠지요. 안 그래요? 물론 다 내놓기를 저는 원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풍성하게 드려라. 넘치도록. 조금요, 헌금 갱신하세요. 하실 분들 좀 있어. 랩런트들도 주일헌금 3,000원, 4,000원씩 해요. 그러면 아주 막 가정 살림이 어렵지 않는 이상 10,000원 이상씩 하세요. 그리고 좀 우리 사업하는 남편을 둔 사모님들은 많이씩 하세요. 그 이름이 사모 아니야, 사모. 이래봐도. 그 월급쟁이 부인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 좀 통 크게 말이야. 하나 예배 드린 거는 아까워하지 말고, 남편들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생활비도 많이 주고 헌금 좀 많이 하게 좀 많이 좀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사업을 다 안 하신가 봐. 자, 다섯 번째, 기쁨으로. 쉽게 말하면 감사로. 오늘 보니 헌금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들이 좀 안 기쁜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속에 부담이 좀 많은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 막 찔리는가 그렇기도 하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 짐승도 첫 새끼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어머님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토요일마다 돈을 헤아려가지고 새 돈만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다리미로 달해가지고 그래 헌금 드렸다고. 근데 그게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저도 이렇게 이 주중에 이렇게 어디 가면 돈 쓸 때 있잖아요. 뭐 큰 돈을 내놓으면 잔돈을 바꿔주잖아요. 어디 가면은 새 돈을 받을 때 있어. 그러면 새 돈은 가만히 놔둡니다. 제일 뒤에다가 숨겨놓습니다. 헌금 드리려고. 또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목돈 찾을 때 보면은 새 돈이 딸려올 때 있잖아요. 저는 더 찾습니다. 그리고 새 돈을 내 서랍에다 저 밑에 넣어놓습니다. 헌금 드리려고. 물론 똑같은 만 원짜리예요. 신권이든 국권이든 뭐 어디에다 뭐 김치도 묵어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에다가 막 낙서도 해놨더라고. 막 계좌번호도 적어놓고 막 똑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다릅니다. 왜
처음 익은 걸 드리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지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우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활비 다 떼고 쓸 거 다 쓰고 헌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11조부터 헌금부터 딱 계획 세워놓고 나머지.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경제관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나옵니다. 11조나 봉헌물이 물질적 축복의 종잣돈이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뭐 복권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지 않은가 시험해보라고. 또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18절과 이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18절 말씀을 제일 먼저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성경 헌금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향기로운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19절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그렇게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올바로 복음 사역,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년을 시작할 때 1년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무작정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입이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빼놓고는. 사업하는 사람은요 11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작년까지는 11조로 1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 일단 11조부터. 우리 지지난달에 다녀가지고 우리 조카가 그래요.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돈이 10만 원 필요할 때 있대. 그럼 일단 하나님은 12조로 10만 원 먼저 드린다네. 용돈 안 생겼는데 15만 원 필요, 15,000원 11조를 먼저 한대요. 하나님, 제가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11조를 먼저 드리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용돈을 뭐 해가지고 채워주시대요. 야, 그건 좀 신비주의다. 좀 복음적이지는 않다. 응?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한 달에 20만 원 11조 응답하고 싶어. 20만 원, 그거는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50만 원 11조 안 받았는데 50만 원 올해부터 11조 드리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은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1년 헌금 계획을 세우고 월급 타거든 한 달 헌금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쓰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를 지켜주는지 처음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곡식을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막 곡식이 안 떨어지고 메뚜기가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달 경제에 쓰는 거 하면 생각지도 않게 여기가 일이 펑 터져가지고 목돈이 쏙 나가버리고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족들에게 돈이 확 나가버리고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황충이라니까. 그게 메뚜기라. 응? 생각지도 못해 병원에 좀 누워있더니 돈이 막 확 나가버리고 그게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 거라. 포도가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외양간이 지금 빵꾸가 나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한 부분이 좀 약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신가 안 지키시는가. 생각지도 못하게 내 계산 내려놓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른데 채워주는 걸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럼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헌금관을 가르치세요.
꼭 구두쇠처럼 그렇게 헌금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는 것 헌금을 가르치세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리 잘하시는데 자녀들 헌금하는 거 보면 내 양에는 안 쳐. 우리 유치부가 제일 잘해. 도리어. 용돈 다 오면은 11조 하고 선교 11조 하고. 그런데 나머지 우리 지금 중고등부나 그 이상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완전 꽝이에요. 헌금 생활 전혀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대학생이 많아요. 전혀 헌금 생활.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충분히 쓰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도 안. 그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헌금관에 여러분 신경 쓰세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가면 봉투 다 있잖아요. 내가 작년에 세계 랩런트대회 지원할 때 우리 전사님 불러서 혼냈어요. 1년 내내 봉투 보니까 청소년이 10,000원도 헌금 안 했어. 근데 세계 랩런트 간다고 돈 다 대줬어. 20몇만 원. 그래 내가 전사님 야단쳤어. 봐라. 1년 내내 헌금 10,000원도 안 하는 랩런트가 수두룩 하다. 선생님들이 거의 헌금해가지고 중고등부 재정산. 이런 랩런트 20만 원, 15만 원 도와주면 뭐하니? 도와주지 마라 그랬어. 얘들은 경제관이 없대. 헌금관이 전혀. 그건 도와준 게 아니야.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했어.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 헌금관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이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기준 딱 세워놓고 절대 안 돼. 그거는요, 나 중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기도해 보고 말씀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다 적어놔. 일부러 내가 성경도 다 올려놨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온전한 이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여러분 가정 경제 삽니다. 교회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분 산업도 살아납니다.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살만해지면 헌금하겠다. 그거는 몰라서요. 교회의 재정이 먼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랩런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한 100명 정도 예배드릴 것 같으면 경제 문제 전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온전한 헌금관이 없는 중직자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예비 중직자 교육을 합니다마는 다음에 분명히 중직자 세울 때는 온전한 11조 기준 삼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분명히 온전한 1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감당, 훈련 정도를 다 봐서 그렇게 해서 중직자를 세우면 바뀔 줄 알았더니 그 바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어놓고 세우라. 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 압니다. 아는 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분은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여튼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또 아닌 경제는 다 접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그걸 붙잡고 그냥 될 거라고 싹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밑바닥부터 가서 집에 가서 제일 헌 운동화 꺼내가고 다시 끝매고 저기 노가다판부터 가세요. 밑에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이 들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면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요 전부 내 기준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는 더더욱 준비해놨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참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간목 장로님이 잠깐만 자신의 헌금관에 대해서 간증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간증을 하게 된 것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점심 때 잠깐 불러갖고 간증을 먼저 하라고 그래갖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했어요. 사실은 제 입술을 좀 주관하셔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좀 내 삶의 기준하고 내 삶의 그 신앙심 그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8살 때 복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받았는데 좀 생활을 조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한 4년,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도 때 이제 저희 목사님 만나서 한 5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요 예배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옛날 과거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은 저희 홍장로님 때문에 이제 받았고, 그래서 참 복음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존 신자였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와이프가 또 먼저 받았는데, 좀 핍박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중직자로 세워주신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오다가 목사님이 하신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3년 안에 정말 증거가 안 일어나면은 그건 가짜다. 진짜 그럴까 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제가 좀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3년 동안 들어왔다 나갔다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좀 제 믿음을 보시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아마 저를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조금 그래서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3년 정도 돼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말씀 받고 요셉처럼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한테 주시는데 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크게 뭐 몇 가지 있으면은 그 헌금간에 대해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기억은 한 20만 원 정도가 최초의 어떤 11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다가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 뭐 이렇게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헌금을 좀 했는데 제가 헌금관을 정확하게 들었던 생각은 그 말라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시험해보고 싶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진짜로 한 2달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예. 진짜로. 그래서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제가 드린 만큼 저한테 주시고 안 드린 만큼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느꼈어요. 많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이후에 아마 한 번도 11조 안 한 적은 없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헌금관이라는 거는 또 1년 되면 저희가 31일 날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요. 사실은. 내년에 얼마 할까.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뭐 50만 원이다, 뭐 와이프는 뭐 30만 원이다, 아니면 60만 원이다. 그럼 그 중간에 절충을 해가지고 그럼 서로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어쨌든 11조를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일 헌금이나 주정 헌금이나 그런 거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좀 감사하게도 그것만큼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걸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맡겨준 이 업이나 나한테 맡겨준 돈이지 이건 내게 아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뭐 지금도 뭐 자랑을 조금 하면은 제가 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합니다. 솔직히.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아서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상황이 남들은 어려울 때 저는 더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된다고 믿고, 또 목사님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그냥 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많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헌금관도 그렇고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과정이 조금 저한테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헌금관이나 어떤 경제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자세하게 정말로 부자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 우리 이마누엘 때 만나가지고 정말 지금도 살아 계셔갖고 역사하시는 걸 저는 지금 믿고 있고요. 저희 에코원의 이 산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은 처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없이 시작한 와중에 근데 어떻게 채우냐. 근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걸린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뭐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헌금을 좀 많이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에코원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로서 좀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그 후대를 살리고 기념비적인 성전을 좀 내가 세우겠다는 좀 그런 거를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준비해라. 또 지금도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목사님이 하셨다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교회도 헌신할 수 있던 거고 제가 어떤 것도 교회도 진짜 물질로 헌신으로 몸으로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그냥 해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헌금에 대한 거는 좀 계획을 가지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직자가 될 분들 아니 중직자로서는 또 하나의 어떤 헌금관이라면 그 VIP 헌금이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만 그게 결코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VIP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두서없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 말씀을 경청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목사님한테 이지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 사실은 예전에는 좀 제가 점심 대접을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일이 바쁘다 핑계를 해가지고 제가 식사 좀 같이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목사님 저한테 최장로 뭐 해?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 최장로를 좀 제껴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던 좀 잘 챙겨주시고 했는데 요즘 좀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뭐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권은 주보에 있으니까 그대로 참조하시고요. 또 5월달 우리가 제일 응답받기 좋은 그런 시간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서 언약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경제 축복도 올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세 가지 기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영원한 복음,
세상을 살릴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하여서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 가기까지 동역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어져 있는 기회를 바로 붙잡게 하시고 렘넌트에게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면서도 영원한 기회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올바른 헌금관 경제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